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게 되고 또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됩니다. 복무를 마쳤음에도 예비군 훈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사시에 소집하여 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평시에 소집하여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훈련이 바로 예비군 훈련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에 대해 생각했을 때 그 이미지가 어떤가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예비군의 모습은 짝다리를 짚고 모자를 삐뚤게 쓰고 무언가 삐딱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말끔한 모습의 사람도 군복만 입혀놓으면 무언가 껄렁한 상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지금이 굉장히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평화라는 것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통해 알 수가 있었죠. 평상시에는 굉장히 필요 없는 훈련인 것 같지만 정말 전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훈련에 열심히 참여해서 감각을 익혔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전투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비전이라는 말이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비전을 궁금해하고 그것이 명확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죠. 그것은 굉장히 귀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조급함과 불안함인데요. 무엇에 대한 조급함일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능력과 열매가 안 나타나고 사람들도 몰라주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비전과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이 자리를 박차고 사명의 자리라고 여겨지는 곳을 향해서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안은 무엇에 대한 불안입니까? 내가 평범한 존재가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만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나 자신을 추앙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 자신,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게 탁월하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만족이 될 위험성 역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요? 어떤 세대, 어떤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묻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참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일 수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특정 세대나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멋진 목회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늘 나에게 주어진 무언가 평범해 보이는 이 삶, 그 안에 돌보고 먹여야 할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쳇바퀴 같은 인생처럼 여겨지면서 굉장히 무료하고 또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주님의 큰 일을 맡겨주시지 않으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셔서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고자 노력하였는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현실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며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을 깨닫고 기쁨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명한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상황이 벌어져 있죠. 그는 싸움을 도두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싸움 직전에 대치하고 있는 군대 사이를 다니며 싸움을 걸고 혹은 상대방 장수와의 1대1 전투를 하기도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기골이 장대한 장수였습니다. 몸무게가 57kg가 아니라요. 그가 입는 갑옷의 무게가 57kg이었다고 하고요. 키는 6규빗 1뼘, 3m에 달했습니다. 그 날만 7kg이 되는 커다란 창을 들고 또 방패를 든 자가 골리앗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도저히 쓰러뜨릴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적 앞에서 40일이나 그러한 대치가 계속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누구도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살면서 마주해야 하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직접 경험했던 주님의 군대, 승리를 예상하고 나갔던 전쟁터였는데 그 전쟁은 막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었고 골리앗도 실제 했으며 그는 쩌렁쩌렁한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 아니냐? 골짜기로 내려와라. 한판 붙자. 지면 너희는 내 종이 될 것이고 나를 넘지 못하는 한 너희는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골리앗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또 우러러 볼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어떤 실력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어떤 사람들, 또 굉장히 논리와 또 달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정면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한 이들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죠. 왕을 세우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철저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으며 막상 맡겨진 큰 싸움 앞에서 그들은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요, 나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충분히 잘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기 선교로 일주일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것과 그곳에 가서 평생을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다른 일인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모습의 비전, 우리가 그리는 그림 이전에 과연 나는 그러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추었는가? 나에게 이 다윗의 물맷돌이 과연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새의 여러 아들 중 장성한 세 아들은 전쟁에 나갔고 막내 다윗은 목동으로 여전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이었죠. 어찌 보면 비전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 사명의 자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보고 먹이고 지키는 자리였습니다. 다가오는 이리들과 곰과 싸우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만약 그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아니하고 왕이 될 생각에만 들떠서 자신이 펼칠 정책에만 미리 몰두해 있었거나 그가 누릴 기쁨만 생각했다면 갑자기 주어진 전투 앞에서 그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다윗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은 갑자기 주어졌다는 것이죠. 다윗의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선으로 다녀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신속하게 또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형들에게 속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준 명령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시는 장면이지요. 다윗은 속히 빠르게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평범하고 지루해 보였던 일상에서부터 다윗의 삶은 굉장히 빠르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전장에 도착했던 그 타이밍 역시도 굉장히 정확했는데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우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다윗이 도착한 그 타이밍에 마침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전투를 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던 성실한 그의 삶의 태도와 루틴은 그를 의로운 분노와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만들었고, 그는 지체 없이 또 두려움 없이 전장을 향해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뒤바꿔 놓고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대단한 일을 하겠노라고 큰 창과 칼을 들고 전쟁에 앞서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실력을 갈고 닦는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오늘의 삶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자리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무기력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평범해 보이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비전, 감당해야 할 더 큰 싸움을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시키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청소년 시절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는 성을 쌓는 일과 같다. 성은 전쟁 중에 쌓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을 때, 평화로울 때 쌓는 것이다. 그래야 어려움이 다가오고 싸움이 다가올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실히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속히 부르신 어느 곳에서 마침내 마주한 그 사명을 더 멋지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펼쳐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림과 신뢰,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막연한 비전만 기대하며 오늘을 소홀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윗의 물맷돌을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칼과 창, 우리가 세운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며 평안할 때 기도로 성을 쌓는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도하네